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5번째 시간 여가와 사치를 즐기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면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요. 2부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3부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4부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번째 시간 여가와 사치를 즐기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지뢰를 밟고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밟고 있는 지뢰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하는 기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장의 목표이죠. 세계 도처에는 자본주의적 소비주의와 시장경제가 파죽지세로 진행되면서 여가와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로 직시하고 문제로 인식하고 지배적인 세속적 개념을 성경과 대조해서 이 분야에서 하나님의 대항문화 세력이 되려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함정에 빠졌거나 비유를 바꿔 말하자면 지뢰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가와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가는 업무나 사업에서 자유하고 한가한 시간, 직업에서 벗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여가라고 하죠. 반면 생활 방식은 우리의 선택이 목표하는 이상적인 생활과 그 선택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생활 모두를 나타내는 말이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런 의미에서 그렇죠. 사유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줄 때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살고 싶어하고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문화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3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요. 모두 신학적, 도덕적, 신앙적인 면에서 광범위한 함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직면해 있고요. 도덕적으로는 쾌락주의와 직면해 있고 신앙적으로는 실용주의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의 첫 번째가 우상숭배인데요. 곧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형성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실제로 그 사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인간은 어떤 신에게든 개인적으로 굴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물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여가나 생활 방식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직면하는 문제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을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무조건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떠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쾌락주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자 미덕이며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봉사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목표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렇게 참된 목표를 따라 살기로 결심하면 쾌락의 유산이라는 첫 열매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쾌락을 잃어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추구하다가 쾌락을 얻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돼서 직면하는 3번째 문제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어떤 것의 가치는 그 자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얼마나 유용하고 생산적인가에서 발견된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근본적인 단점이 있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든 그 수단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고유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답을 얻기 위한 더 큰 틀, 이상적인 삶, 구속받은 죄인이 살아야 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구속받은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가와 생활 방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 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속받은 삶은 오늘날 보통 총체적인 삶이라는 견지에서 이야기를 하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비례하여 균형을 이룬 삶이라고 보았고요. 장칼뱅은 중용의 삶으로 보았습니다. 그 삶은 실제로 이 모든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상적인 삶의 기본은 분별력이 있고 절제가 있고 정의롭고 꿋꿋한 삶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덕이 있고요. 그 삶의 특징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구속받은 삶의 원리를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한 의무의 삶, 이웃 사랑의 삶, 자유의 삶, 기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순종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삶.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평안과 진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웃사랑의 삶. 구원을 위해 쓸 필요 없는 자유, 구약율법이 부과하는 제한들로부터의 자유. 모든 만물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곳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는 그 자유의 삶.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선물을 받으려고 기대하는 기대의 삶. 이런 삶이 구속받은 삶의 원리입니다. 이런 구속받은 삶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4가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태만으로 일을 회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자기 삶을 시들게 합니다. 세상은 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지상 낙원에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성경 기자들은 우리가 타락하고 왜곡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좌절을 만나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창의적인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인류를 좌절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서적으로 도저히 성숙할 수 없고 인간의 참된 존엄성이 시들해진 채 이기적인 무책임만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2번째 것은 여가의 역할입니다. 여가는 즐거움을 위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죠. 여가는 사람들이 인간 특유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세상과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여가 사용과 성경 진리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마다 일을 그치고 쉬는 날로 지키라고 지시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끝없는 수고를 중단하고 쉬는 시간을 가져서 원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절반의 여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3번째 것은 즐거움의 유치입니다. 기쁨과 마찬가지로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이 기본적으로 능동적인 반면 즐거움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즐거움이든 우리의 즐거움이든 소중히 여기십니다. 창조 질서에서도 즐거움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편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즐거움을 포기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즐거움을 탐내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즐거움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경건과 예배의 한 측면인 것이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4번째 것은 보물, 곧 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분명합니다. 돈은 주기 위한 것이며 선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돈을 사랑하거나 쌓아놓거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청지기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흥청망청 소비를 하기보다는 관대하게 주고 전략해야 하죠. 그렇게 하느라고 세상의 부자일처럼 될 수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면 됩니다.
존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라. 돈은 결코 내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머물러 있으면 돈이 나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나는 가능하면 빨리 돈을 내 손에서 처분해 버린다. 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대학문화적, 반문화적으로 기독교의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구호가 있다면 올바르게 끈기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서구 문화처럼 기독교가 생겨난 이후 시대에는 진정한 기독교 생활 방식이 반문화적이고 암암리에 비판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곧 일과 여과, 예배와 증거,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이 본질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기독교 생활 방식이 현실효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일관되게 기독교를 실천하느라 어쩔 수 없이 인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이거를 마치려 합니다. 여거와 사치와 관련해서 직면하는 세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네 가지 중 당신이 더 마음에 둬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